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이 되는 이 화요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나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구하고 이 고난주간 동안 교회의 회복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며 또 함께 기도할 때 이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한인교회, 이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 이 정부와 그리고 신앙회복 부흥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아르헨티나가 이 대외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회복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이 생업마다 이런 회복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아직 대통령이 새로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미국이 이제 경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 경제 정책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 세계가 이제 술렁이고 있죠.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는 이 경제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오는 믿음의 상황도 이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당하신 고난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이 죽음이 바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길이며 그 길로 인하여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신 것, 오늘도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큰 도움과 그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김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힘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십니다. 이 아르헨티나 주님께서 이민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간에 주님 앞에 교회를 통하여 이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 이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교회를 회복하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우리의 이 해결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법인 줄 압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력을 회복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섬김 사랑 믿음 소망 이 귀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이 아르헨티나에 이루어주시고 또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이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주님 속히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에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 새 정부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회복 신앙 부흥의 역사 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저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고난주간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또 불리우는 이 감난산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오늘도 그 뜻이 성취됨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이 귀한 복음의 전도의 씨앗을 심는 뿌리는 눈물로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그것을 거두실 그 놀라운 출세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 하늘 새 땅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끄시는 우리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고 예수의 재림의 날이죠. 그 예수의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 감난산 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습관과 같이 오늘 읽었던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고 제자들이 따라갔더라라고 하는 39절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제자들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었죠. 기도하러 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도를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이죠. 이 습관은 몸에 배어 있으신 겁니다. 이 아침 기도 저희들이 5시 반에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 다른 교회들, 우리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들은 다 6시나 15분이나 6시 반에 기도합니다. 6시 반에 기도회를 시작하고요. 한 30분,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 아침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참 귀합니다. 그렇죠? 참 귀해요. 그 아침 기도를 날마다 이렇게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이 습관을 따라서 드리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감히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도 가시기도 하셨지만 그 밤이면 밤마다 이 불금이나 이런 한국적인 사고에 밤이면 밤마다 술과 노름과 노래와 즐거움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에 올라가셔서 이 감난산 겟세마네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그 안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요, 금요일 밤에 하신 것으로서,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 하신 것으로서,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게 되는 예수님의 이 과정을 보여주는 귀한 자리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던, 기도를 하기 위해 왔겠죠. 예, 제자들이. 근데 와서는 자고 있는, 예, 졸고 있는, 기도하지 못하는, 예,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슬픔 때문에 지쳐, 예,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권면하셨던, 또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게 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고난이 시작됐고요.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이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도 또 없죠. 하지만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작, 이 성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보낸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갈등의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상황이 예수님이 바라던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신이 원했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실 결국은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기도가 나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헌신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고요. 또 그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 붙잡히심을 통하여 시작되는 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귀를 잘랐고요.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12영이나 아니면 12군영이나 되는 군대를 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자신이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감난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모습, 기도의 습관, 기도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감난산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이 결국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온 헌신에 온 마음에 온 시간을 들여 드리는 헌신에 기준하여 습관적으로 한다라는 말은 좋지 않은 말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습관을 따라 하셨다라는 이 표현, 이 습관적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감난산이 아니더라도 빈들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신 예수님, 마을에서 나오고 자기의 침대에서 나오고 집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을에서 나와서 빈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신이 느끼고 있는 필요, 이 사람들의 필요죠. 병자를 고쳐야 하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다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는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뭐 하십니까? 예,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에도 늦은 밤에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저녁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또 이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감난산에 가셔서 거기서 또 기도하신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인데요. 40절, 46절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기도의 명령이죠.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이 두 번 반복되는 이 기도의 명령은요, 둘 다 이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슬픔 때문에 이 지쳐 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라고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이 시험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두 번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는요. 이 유혹이나 시험이 같은 단어인데 대부분 유혹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쓸 때는 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말로 쓸 때에는 유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죄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게 하기 위하여 유혹하는 자, 이 사단을 가리키고 마귀를 가리키고 어둠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은 이 적의 세력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공격으로부터 이 공격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은 달콤한 거 아닙니까? 유혹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유혹이 아니죠. 그거는 유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속성, 죄악,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귀와 사단,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근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자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유혹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유혹이 없고, 그리고 좋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시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험입니다. 근데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각자의 욕심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각자의 마음의 부패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성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험과 유혹은 사실은 어떤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거는 그 시험 가운데 죄를 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과 시험은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왜 그렇습니까? 유혹에 넘어지면 죄를 짓죠. 그렇죠? 시험에 떨어지면 죄를 짓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누군가 하는 것에 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이기거나 믿음으로 이기거나 기도로 이기거나 아니면 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게 되거나 그리고 또 나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유혹도 시험도 다 우리에게는 이 죄악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유혹도 시험도 이기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 받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것은 동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 또 물론 그 하는 대상이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명령,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명령이죠.
이런 이 기도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범이라면 기도를 게을리 하면 안 되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꼭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서 잘 못하더라도 깨어 기도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차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 같은 명령인데도 다른 단어를 써서, 또 같은 단어를 써서 하신 이 명령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모범인데요. 그 하나는 실제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내용을 오늘 적고 있습니다. 우리 그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의도적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 가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43절에 천사가 함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했으면 예수님이 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43절, 44절, 이 41절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계셔서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이 모범을 통해서 제자들은 평생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평생 기도했습니다. 낮에도 기도했어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가죽을 가공하는 업자라고 할 수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 요바에 있었던 집이죠. 요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야. 라고 하는 각인이 되어진 삶을 살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으로 늘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의도적으로 습관과 같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게 해주셨고, 또 의도적으로 돌만큼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그 힘을 더하는, 온 세상이 예수님의 그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온 이 역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왔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고난의 길을 함께 힘내시도록 하기 위하여 천사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었습니다. 힘을 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이 힘씀은 정말 더욱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났고요. 또 제자들 눈에도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을 흘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워서 그랬을까요?
더운 날씨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 선선한 날씨, 지금의 이 기후가 같다면 아마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물론 열대지방을 빼고는 이 더운 날씨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이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시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하여 하고 계신 기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을 유대 광야에서 이루셨지만 오늘 이 기도는 이제 그 길, 십자가의 그 고단을 받기로 작정하신, 그리고 결단하신,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보여주는 귀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더하시려고 하나님의 창조, 영적인 창조물들이죠. 그것을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감난산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게 해주시고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에게 보게 해주셔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누가는 본 것이 아니죠. 누가는 이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되고 이것을 이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그 11제자들이, 어쩌면 11제자, 야고보는 이제 먼저 순교하고 가룟 유다도 죽게 되고 그 모든 가운데 이 10명의 제자들, 이 10명의 제자들이 고백하고 증거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본 자들, 또 그들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 본 것을 증거하는 그들, 물론 이제 다 성경에 보면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가벼운 기도인지, 우리가 제자들이 보고 또한 하기 원하는 이 기도, 물론 우리가 그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깊이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죠. 예, 그 말은 바로 이 기도,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에 준하는 그 공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공로를 따라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처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기도처럼 그 공로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열심을 내셨어요. 자신만이 아니, 이 천사들이 왔다, 아니면 이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겉으로만이 아니에요. 진짜 힘쓰셨다 4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튀었다는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승천하여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감난산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42절에 나오죠. 감난산에서 드린 내용,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하기 때문이죠. 이 짧은 내용, 짧은 이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원이 있었던데 예수님의 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과 다른 내 뜻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내 뜻이 존재하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날마다 이루어 주십시오.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그 뜻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육신 가운데 누가 이 생명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나도 살아야죠. 예? 예수님도 그런 기본적인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그 하나님 뜻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기 뜻과 원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정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이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아닌, 내 원함이 아닌, 이 원함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힘쓰는 기도가 됐고 예수님의 기도가 더욱 간절한 기도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귀한 이 역사가 이 감난산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가신 이 길, 십자가의 길, 우리 똑같이 갈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지만 각자 가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신 만들어 놓으신 좁은 길을 가지만 그 각자 가져가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 아버지의 뜻이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뜻이 되었던 이 예수님의 이 정말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이루시는 그 예수님에게도 이런 이 부딪힘이, 이런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예수님이 자동으로 다 하시게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물론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신 그 공로를 따라서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미묘한, 예수님의 원함을 이루는 것도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하시고 이제까지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 있는 이것,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은 우리 제자들에게 나의 원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자기 십자가죠.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귀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우리들이 드리는 이 아침 기도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고쳐져야죠. 예수님 하신 기도를 같이 바뀌어져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모습 이루어내야죠. 이것은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되게 제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면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귀한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자세, 기도의 역사, 이번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이루신 예수님의 귀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겟세마네 안에 있었던 감난산 안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